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6장, 통합찬송가 383장입니다. 336장, 통합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화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짧은 기간 동안의 복음 전파였지만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열매들에 대하여 칭찬하고 그들이 이방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과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하여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열매들에 대하여 칭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 사도는 새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세 차례 안식일을 통해서 강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차례의 복음 전파였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열매들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열매들,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현교회 믿음을 보면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창현의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회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협했던 문제는 도덕적인 문란과 나태함이었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문화에 유혹되지 말라고, 또한 믿음의 초창기에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통해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의 열매들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개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2장 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 더 콜링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목적이기 때문이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또한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3주간의 짧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복음 전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순종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씀과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창현재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언제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육신의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부요함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발걸음과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